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또 성도 입에서 십자가란 말은 별로 듣기가 어렵습니다.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부흥할 때 많이 사용하던 말 중에 하나가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십자가 은혜란 말들을 즐겨 썼고 간증했습니다마는, 오늘날 교회에는 십자가란 말이 잘 안 들려요. 심지어는 십자가란 말 쓰면은 잘못된 신앙처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신 분이 주 예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신학도 아니고 주님이 언급하신 거예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할 터인데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한 것이 초대교회의 증거였어요. 베드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이다. 스데반도 똑같이 설교했고, 오늘 이 바울 서신에 해당되는 고린도전서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것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십자가의 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의 말씀, 진리 혹은 십자가의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선포,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는 물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고 사도들은 증거하고 있어요. 신앙은 모양이 없습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굳이 모양으로 표현한다면 십자가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고,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그 복이, 생명이, 능력이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다 그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느새 인간의 이론이 난무하고 사람의 주장이 커져서 심지어는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십자가의 도를
멀리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은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뿌리칠 용기가 필요해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없이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수, 우리는 일생 동안 그런 예수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그리스도로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의 도, 오늘 과연 예수 믿습니까? 말에 아멘하고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멘! 그 소리를 힘있게 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면 자신도 모르게 황당한 믿음 가지고 착각한지 몰라요. 십자가의 도, 이것은 바울도 말했듯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곧 세상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게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 바울은 내가 예수와 및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다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반드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뭘까? 적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앙의 모양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이는 죄인들이 받는 형벌, 혐틀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들이 심판받을 때 그에게 가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물론 참수도 있었고 또 교수형도 있었습니다마는 십자가만큼 잔인하고 처절하게 고통을 맛보는 형벌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입에 올리기도 징그럽고 부끄러워서 아예 그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하필이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리낀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들을 해방하고 구원할 거라고 믿었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라면 진짜가 아니다. 그리고 가장 당시에 높은 문화인이라 자처했던 헬라인들도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도대체 무슨 지혜란 말이냐? 우리는 아예 상관도 말자. 거리끼고 상관도 말자. 그게 십자가였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이 십자가의 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란 무엇일까? 첫째로 이 십자가의 도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곧 예수는 의로운 분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 가지고 흥분할 거 없어요. 죄인들이 아무리 한날 한시에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 형벌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뉴스 될 것도 없고 더더욱이 우리에게 복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분은 의인이시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가 의인이시란 것, 이미 성경에 말씀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곧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분에게 과연 불의함이 있을 수 있을까? 그분에게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곧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생각할 때 먼저 의로우신 예수를 떠올려야 한다 이 말이죠.
그가 누구시냐? 아무튼 십자가에 달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인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는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누구도 저를 심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이시다.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고 만물을 심판하실 영광의 주가 되셨은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의인이신 이가 달리신 것이 십자가예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십자가에 죄 없는 이가 달린 적이 없다고 그래요. 곧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정치적인 판단이나 또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에 달린 사람은 없다고 여긴 사람들이 달렸어요. 왜 우리말도 천인공노할 사람들, 이런 말이 있죠. 그건 1000명이 함께 분낸다 이 말이죠. 곧 누구나 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런 자들이 달린 것이 십자가예요. 아니야, 저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인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 억울하게 죽어서, 이런 사람이 주님이 달리실 때까지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최초로 죄 없는 이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다는 것,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는 의인이시다. 그분은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고 그분은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 하나님께서도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실 때에 그가 죄 없음을 인하여서 살리신 것이라고 베드로는 증거했어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분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말할 때 첫 번째로 죄 없는 예수, 그에게 누가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천상천하에 이전과 지금과 이후로도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는 분이 의인이십니다. 바로 예수는 그 의인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가면은 다 그 허물이 드러나가지고 실망할 때가 많아요. 특히 정치인들, 그들이 한때는 세력 잡을 때 옳다고 말했지만은 정권 바뀌니까 비리가 막 드러나죠. 그래서 정치인들을 믿기 어렵게 돼 있어요. 과연 그들이 참 말할 수 있을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일 만큼 어느 사람도 시대를 지나고 보면은 공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공로가 있고 과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판단할 때에 한때는 그 사람을 매도해서 그가 형편없다고 인정했지만 나중에 역사가 그를 다른 각도에 조명해 가지고 그의 새로운 면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한때는 온 국민의 존경받던 사람이 그의 어두운 면들이 나중에 드러나 가지고 그에게 대한 존경과 또 명예를 다 실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는 하늘에나 땅에나 이전 사람이나 이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은 물론이고 죄를 찾을 수 없는 의인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바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왜 달리셨는가? 그는 자기를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하신 것, 이것이 십자가예요. 곧 자기를 복종케 하신 이 앞에 그가 순종하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 달리신 것은
불의함 때문이 아니고 복종코자 하심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이제 그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곧 자기가 복종할 분이 계신 것을 그가 말씀하시고 그분에게 복종하시는 절정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괜한 오해와 억측으로 인간들이 억측으로 오해로 그를 몰아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는 아버지의 뜻에 그가 복종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주님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우리에게도 복종케 할 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신앙은 그분께 대한 복종입니다. 복종하실 일을 만나고 그분께 복종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복종할 리가 없다면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복종할 리가 없어요. 전에는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종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그 말을 쓰지 않아요. 너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싫어 그러죠.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절대 권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평등한 것은 좋은 사상인데 국민이 주인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잊어버렸어요. 복종할 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 이런 사상은 참으로 성경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하고는 성질이 달라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에요. 자신이 주인이에요. 어떤 정신없는 교인은 그럽니다. 목사님은 초빙된 분이고 우리가 교회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온전하신 예수도 복종하실 분이 계시다는 것. 그래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고 나는 그의 뜻대로 행한다. 그 뜻대로 행하는 절정이 십자가예요. 신앙은 복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했죠. 너희가 누구에게 드려 복종케 하든지 너는 그의 종이라. 죄에게 자신을 드려 죄의 종 되든지 의에게 너를 드려서 의의 종 되든지 내가 너를 드려서 복종케 하는 이의 종이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신앙의 본질, 뜬금없고 황당하고 출처가 없는 믿음 가지고 자신을 위로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번에 연속에 듣는 몇 주간 동안을 통해서 자기 신앙의 본질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복종할 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고집센 사람도 그분 앞에서는 꼼짝없이 복종할 분이 계신가? 그 사람이 믿음인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 스타일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그 앞에 복종할 분이 계시지 않다면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십자가는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하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그저 저주의 상징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관계를 이해하려면 십자가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복종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해야 산다는 것을 주님이 보이신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스타일 좋아하지 마세요. 목사가 여러분 스타일 못 꺾는다고 여러분 승리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요. 자기 스타일을 버리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에서 안수도 받고 장로 되면 더 거의 난공불락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그럽니다. 가장 회개가 안 되는 사람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회개하기 힘든 사람, 목사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훌륭한 것은 가장 회개하기 힘든 사람이었는데 그는 회개할 줄 알았어요. 왕을 누가 회개하라고 꾸짖습니까? 또 그런다고 왕이 회개할 리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어요. 그래 그가 하나님의 관심을 끈 겁니다. 가장 이 시대에 회개하기 힘든 자 목사예요. 왠지 아십니까? 더 이상 허리를 굽히기에는 너무 단단히 굳어버렸어요. 무릎 꿇기에는 너무 무릎이 굳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복종케 할 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복종할 분이 계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남 보기에 하나도 나는 뒤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그분만 나타나면 바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가 봐도 흠잡을 수 없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가 복종하심으로써 그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이 살리셔야만 산다는 것을 또 그러려면 그분께 복종하는 게 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여러 집사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어느새 자신이 회개할 수 없는 각질화된 신앙, 이미 굳어버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아요. 바로 십자가는 의인이신 예수가 복종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십자가는 그가 복종하시되 자신을 부인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곧 자기를 버리신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복종한다는 말을 그냥 허리 숙인다. 그게 우리말에 면종복배란 말이 있어요. 얼굴 앞에서는 복종하고 돌아서면 배신한다. 이렇게 복종한다는 말을 형식 삼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복종한다는 것의 실상은 뭐냐면 자기를 버리는 데 있어요. 나를 부인한 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신 겁니다. 그 영광을 부인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리신 것. 그래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주님 자신도 자기를 버리신 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주신 계명으로 알고 그는 순종하신 겁니다. 자기를 버리신 그 십자가, 이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어낸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영생도 헛말입니다. 평안도 헛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이것을 좀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깨달을 때가 되었어요. 그냥 종교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가 하고 하나하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 확신 있습니까? 아멘 하시겠죠? 그러나 그 아멘 한다고 다 충분한 거 아닙니다. 그 아멘을 핍박자 앞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당장 여러분의 목숨을 뺏으려고 여러분 앞에 위협하는 자 앞에서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은 십자가의 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가 나의 구주시고 나는 그에게 복종한 사람이다. 나는 그 앞에 나를 부인한 사람이다. 이 사람만이 핍박자 앞에서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 앞에서도 예수는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인가? 자기를 진단하세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 안심하고 나는 은혜 받았다고 스스로 도취되지 마세요. 저는 몇 번이나 한 3번을 기억하는데 예수 믿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들을 영적 세계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정말 내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납니다, 아무개입니다 부르더라고요. 그러나 영원히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 오늘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0장 끝절에 말씀했는데 과연 믿음이 있는가 이 말, 곧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십자가를 믿으라, 곧 우리는 나무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라 이 뜻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것은 저 서양에서 고난주일만 되면은 나무로 십자가 만들어 낑낑대고 땀 흘리며 피 흘며 가는 그 무거운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과연 내 마음에 지금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의 신앙이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항상 담대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았는가? 나는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다고 말해야 매우 다행스러운 신앙일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내가 죄에서 사함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 영혼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살아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십자가의 도를 버리지 않냐고, 차라리 세상에 뻑적지근한 지인은 다 팽개쳐버린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살아간 사람들, 십자가의 가르침을,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선포를, 십자가를 담대히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정말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그들이 언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십자가 외에 다른 예수를 말한 적이 있던가? 우리 영혼은 그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진심으로 그분을 순종할 수가 있고 내가 나를 부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 모두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를 전심으로 힘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려고 합시다. 제가 오늘 이 짤막한 시간에 다 이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기회 되면 또 말할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를 알려고 하는 사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십자가의 도를 알자. 3번만, 4번만 시작. 십자가의 도를 알자. 십자가의 도를 알자. 십자가의 도를 알자. 십자가의 도를 알자.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 때부터 십자가의 도를 알고, 바로 우리 청년 대학생들도 십자가의 도를 알지 않고는 전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그냥 젊은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니까 또 기도하니까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실 때 내게 십자가의 도를 성령께서 알게 하사 내가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아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를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에 대하여 우리 일생 동안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십자가의 도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생활 잘하고 싶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자기 의에 들떠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 고행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위로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를 아직도 복종케 할 일을 찾지 못하여 방황한 사람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하셨은즉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도를 깊이 알고 주를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